죽음 앞에서 배우는 삶의 의미, 모든 것은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명상보감입니다. 창밖의 세상이 고요해지고 하루의 분주함이 잠든 시간.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깊은 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되면 자연스레 침대에 눕거나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찾아 몸을 뉘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육체는 편안함을 찾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깊은 밤 모든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가장 평안해야 할 이 시간에 우리는 종종 마음의 불안과 번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일,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의 목록, 혹시라도 놓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다가올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우리의 잠자리를 방해하죠. 머릿속에서는 쉬지 않고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명상보감에서는 삶의 연륜 속에서 깨달은 진정한 평화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깨달아 마음 깊은 곳까지 평화로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잠들기 전 불교 명상에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무상함을 직면하는 첫 순간. 오늘은 죽음 앞에서 배우는 삶의 의미 시리즈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첫 문장, 첫 단어는 무겁지만 진실된 단어, 바로 죽음입니다. 제목은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허무주의자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삶을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 진실 무상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나니 그것이 법이다. 꽃이 피면 지는 것과 같고 해가 뜨면 지는 것과 같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소멸로 향한다. 이 말씀 속에는 삶의 모든 덧없음이 담겨 있지만 놀랍게도 그 덧없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자비와 깨어있음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외면할 때 고통받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처음으로 죽음을 마주한 날 존재의 사라짐을 경험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처럼 내려앉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삶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날은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내일을 기약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엔 이 세상에 없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먹해집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심장 박동기의 단조로운 삐, 삐, 삐 소리. 그 소리가 갑자기 침묵하고
길게 늘어진 삐익 소리로 바뀔 때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얇고 허무한 종이장 같은지 깨닫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학이나 철학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사라짐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라짐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흔적, 즉 그가 앉았던 의자, 그가 쓰던 컵, 방 안가득 남아있는 향기의 온도, 웃음소리의 울림, 그 모든 잔영은 여전히 생생한데 정작 그 영혼을 담고 있던 육체는 이미 없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나의 내면의 시간은 그곳에 영원히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죽음이라는 낯선 손님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먼 곳에 있는 철학이나 노년기에나 고민할 주제가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 숨쉬는 가장 가까운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그림자를 외면하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외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외면할까? 두려움과 무지. 우리는 태어나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사회에서 경제를 배우고, 심지어는 성공하는 법,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만 단 한 가지 죽음에 대하여는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교육은 죽음을 금기처럼 다룹니다. 누군가 죽으면 힘내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제 그만 잊어 같은 말로 급히 슬픔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사실 슬픔을 치유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의 깊은 두려움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됩니다. 우리는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전해야 할 사랑을 언젠가로 유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찰나에도 죽음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무상의 진리를 안다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죽음을 모르는 삶은 기초공사를 영원성이라는 허상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행복을 쌓아 올려도 기초가 무상이라는 진리를 모르고 세운 집은 삶의 작은 바람 한 번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직접 실행해 보는 명상, 사라짐을 인식하는 호흡 명상, 자리에 편안하게 앉거나 눕습니다. 1. 눈 감고 호흡 집중.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감각, 숨을 내쉴 때 꺼지는 감각을 5분간 관찰합니다. 2. 찰나의 사라짐.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을 생, 숨을 내쉬는 순간을 멸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들이마신 숨이 찰나에 사라지고 내쉰 숨이 다시 찰나에 사라지는 그 과정을 느껴봅니다. 3. 생각의 사라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잡아두려 하지 않고 마치 흘러가는 구름처럼 관찰합니다. 그 어떤 생각도 영원하지 않고 떠올랐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지합니다. 4. 깨달음의 순간 이 모든 것이 변화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한 호흡처럼 찰나이며 사라짐과 함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봄의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여름의 푸르름이 아무리 생생해도, 가을이 오면 낙엽은 떨어지고 겨울엔 모든 생명이 죽은 듯 잠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순환은 끝남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겨울의 죽음 속에 새 봄의 생명이 잠자고 있듯이 사라짐은 또 다른 시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자연의 흐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청춘은 사라지고 젊음은 쇠하며 건강했던 몸도 약해지고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애지중지 모아둔 재산도, 우리의 명예와 지위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변화를 나쁜 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변화의 진리를 재행무상이라 부르셨습니다. 재행은 이 세상 모든 유의법을 의미하며 무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흘러가며 그 흐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꽃이 져야 씨앗이 생기고 해가 져야 별이 뜨듯이 사라짐은 파괴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준비요, 다음 생명으로의 전환이다.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슬픔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이는 슬퍼하지 않는다. 사라짐 속에서 오히려 영원한 진리인 법을 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을 것이 없음을 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끝이 아닌 변화의 문. 우리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완전한 소멸,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죽음은 없어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도 유사합니다. 불꽃이 꺼질 때 불 자체는 사라질까요? 아니요. 불을 구성하던 열에너지와 빛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설명하며 윤회의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낡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식과 업의 흐름은 새로운 생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의 흐름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몸은 해체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모든 생각, 말, 행동의 습관과 흔적, 즉 업력은 마치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 다음 생의 조건들을 만들어갑니다. 죽음은 다침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다음 세계로 연결되는 또 다른 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쌓는 업이 우리의 다음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직접 실행해 보는 명상, 죽음을 직면하는 메멘토 모리 명상.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1. 자신에게 질문하기. 편안히 앉아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 육체의 해체 관찰.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느껴봅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이 몸이 곧 흙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상상해 봅니다. 3. 마음의 본질 관찰. 몸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것은 형체가 없는 의식 또는 업의 흐름일 것입니다. 4. 현재로 돌아오기. 이 명상을 통해 얻은 절실함을 가지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야겠다는 강렬한 결심을 합니다. 이 명상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과 집중을 높여줍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기억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불교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명상 주제 중 하나인 염사 수행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혹은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부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숨을 내쉬고 다시 들이쉬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헛되이 살지 않는다. 그는 진정한 수행자가 된다. 이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가두려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있음의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의미한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미루어 두었던 화해를 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고백하며 소중한 사람을 더 따뜻하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 전체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회사에 쌓인 서류 더미를 처리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햇살을 느끼고 싶을까요? 이 질문은 사소한 일상조차 빛나는 기적으로 바꿉니다. 언젠가라는 단어가 힘을 잃고 지금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뛰게 만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깊이 있고 충만하게 살아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알람입니다. 무상함 속의 감사, 모든 순간의 기적,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커피 향이 방 안에 번지고 사랑하는 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너무 쉽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심장이 뛰는 것,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한순간에 덧없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이 우주의 요소들이 잠시 내 몸속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한시적인 계약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동시에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시간의 우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영원하다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기에 나는 이 순간을 깊이 산다. 무상함의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사라짐이 곧 지금 살아있음에 가장 명확한 증거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라지기 전에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죽음은 삶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빛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직접 실행해 보는 명상, 찰나의 감사 명상, 1. 감각 열기. 잠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맡고 있는 것의 찰나성을 느껴봅니다. 이 모습, 이 소리, 이 향기가 곧 변할 것임을 인지합니다. 이 대상에 감사하기, 눈앞의 컵, 의자, 공기, 심지어 내 몸의 건강함까지 영원하지 않기에 이 순간 나에게 존재의 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냅니다. 3. 무상함 속의 평화.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내면의 깊은 평화를 느껴봅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자유입니다. 죽음이 내게 가르쳐준 한 줄기. 처음에는 피하고 싶었고 너무나도 두려웠던 죽음이라는 주제가 이제는 저를 매일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고마운 스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기쁨도 성공도 아픔도 심지어 고통까지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에 더 아름답다는 것을, 그 덧없음이 바로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두 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수레바퀴이며 하나의 흐름이다.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허무하게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삶을 그 누구보다 더 깊이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이 깨달음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보세요.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 사라짐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깨어있음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